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딱 걸렸습니다. 과속입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휴,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추가했어요.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경찰관 아저씨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겁이 나가지고요. 운전을 못해서 술을 마셨어요. 경찰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장모님이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겉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오래 못 가지 않니?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동차 훔친 죄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붙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중에 살고 있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의 창세기를 보면 죄란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우리의 삶의 관역은 하나님께 반드시 맞춰야 하는데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맞춰야 할 우리의 삶의 관역이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죠.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죄를 자꾸 줍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막 떨어뜨리려고 무슨 수를 쓰든지 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사탄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인간이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막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는 놀랬어요.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막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있어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출산할 때 하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여러분, 평강하게 잘 살 때 평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고통의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도 처음 본 거예요. 뭐를 처음 본 거예요? 아기를 처음 봤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한 30 전후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줬는데 하와는 아기를 낳는데 보니까 쬐끄만 아기인 거예요. 하와가 자세히 아기를 보니까 놀랍게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러나 하와는 예전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을 하였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을 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닌가요? 우리 가족의 삶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여러분, 하와처럼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에 했을 때 이 신앙이 뭔지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를 할게요. 자,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욥처럼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또 하는 것도 신앙이고요. 우리 가문도 이런 신앙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2절, 3절, 4절, 5절을 우리 김서진 우리 손자가 봉독해 줄게요. 2절, 3절, 4절, 5절을 서진 어린이가 봉독합니다. 또 가인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읽어주셨어요. 진짜 잘 읽어주셨어요. 자, 제가 설교 안 해도 진짜 그냥 들을 정도로 아주 그냥 쏙쏙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거두어 들일 시기라는 뜻이에요. 형과 아우가 일해서 거두어 들일 시기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을 경작해서 거둔 각종 그 수확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드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헌금도 드리나요? 헌신도 해요. 그리고 대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신, 그리고 새벽 예배, 대예배, 수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볼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가인이 몰랐던 거예요. 가인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기, 마음, 생각을 보는 분이심을 전혀 몰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중심을 다 아셨어요. 가인은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다음에 더 농사가 잘 되라고 비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자기를 위해서 수확물을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신경질 내며 얼굴을 비키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처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적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헌금도 넣는 부자를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적은 헌금을 넣는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떨어뜨리는 부자의 헌금을 단 한 푼도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자의 헌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당시에 헌금을 어떻게 내냐면 동전을 내는데요. 큰 함에다가 동전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전 많이 가져와가지고 와르르 내면 나 이 정도 냈어. 이건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한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 헌금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적게 낸 과배 헌금은 다 받으셨어요. 부끄럽지만 작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모두를 땡그렁 하나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헌금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고 한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와 헌금은 부자와 가인의 헌금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먼저 가난한 과부처럼 아벨처럼 나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기왕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시간이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안 드리면 찝찝하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는 정말 잘 드려야 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모한 열정, 외식으로 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막 엄청나게 무모할 정도로 밤을 새우고 최선을 다하는,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그 마음속의 동기는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였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교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아니면 설교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 하면서 밤을 패서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하시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세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로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가문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6절인데요. 안새까지 변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진희 청년이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어찌 됨이냐를 2번 말씀하신 것은요, 보통 하나님이 사람에게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애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애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어찌 된 거니? 응?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잘못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못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고, 더더욱이나 막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이고요. 어머니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고요.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요.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지을 때 사탄에게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시고 불문곡직 바로 하나님은 사탄을 저주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화부터 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왜 그랬니 하면서 대화부터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사인이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회개가 안 생기고 없다면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여러분, 잘못했으면 빨리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이 징계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가인이 징계받은 이유가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서신서 몽땅 털어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렇게 선지자들이 목을 놓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끊지 않으시고 죄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7절은 우리 최옥이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6절 7절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최초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 전에 한 번도 죄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드디어 오늘 죄라는 말이 그 끔찍하고도 듣기 싫은 그 죄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어떻게 말을 하시냐면 탐욕스럽게 인간을 덮치려는 문에 엎드린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라는 것은 마치 집안에 잘 지내고 있는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문 입구에서 우르릉거리면서 웅크리고 앉아 서 있는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덮치려고 할 때 그 죄를 내 마음에 들여놓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맹수 같은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은 외부로부터는 의혹, 또 내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물리쳐 이기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자,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죄를 다스릴 때는, 즉 물리칠 때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의지해서 모든 죄를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맹수 같은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들여놓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보람되고 즐거운 삶 사시는 우리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녀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사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죄를 물리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28장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받으시는 우리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 4, 5,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6절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유혹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다 물리쳐서 맹수 같은 죄가 우리 가문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